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이 한가위 명절만큼은 모두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특별히 어떤 과일을 많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은 포도나무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이스라엘에는 여러 유실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있고 올리브 나무도 있고 여러 유실수가 있는데, 특별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외갓집 덕에 포도나무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보통 나무 하면 뿌리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죠? 줄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보니까 뿌리는 있고 그리고 가지는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나중에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줄기가 없는 이러한 나무를 넝쿨성나무 혹은 덩굴성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뿌리에서 싹이 나서 보통은 쭉쭉 줄기로 지탱을 하고 그리고 가지로 이제 열매를 달아야 되는데,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나와서 이제 줄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땅으로 비루하게 기어서 이제 뻗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땅에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열매를 크게 맺지를 못하고 조그만 포도 알갱이를 맺히게 되는데, 그런 거를 들포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줄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땅으로 뻗어가면서 튼실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들은 이런 포도원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인공 어디를 만들어줘요? 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무로 혹은 시멘트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거기에 툭툭 걸치면 그거를 줄기 삼아 이제 나무들이 가지에서 뭐를 맺어요? 이제 포도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캠벌도, 그리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요? 머루포로도, 요즘에 뭐 비싼 그런 것도 거봉도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요, 이러한 이 나무는 포도 열매가 나무 무게보다도 더 크게 몇 배나 더 나무보다도 열매 무게가 많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는 어떻게 지지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지지대를 잘 만들어주고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그 튼실함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 시편 특별히 128편 3절에 보니까 우리 이 사람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시편 128편은 우리 집에 있는 아내를요 튼실한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의 여성은 한갖 수단이나 혹은 도구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어떻게 여성을 지지해 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여성을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들포도만 맺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은 자기 무게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좋은 열매들을 맺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이 어떻게 남편의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이 맺는 열매 알갱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뭐하다 계속 엄마와 여성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면 여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현할 기회도 못 찾고 그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성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게 지지와 격려 속에 살고 계시죠? 네, 7분 대답하셨어요? 어찌 여성뿐이겠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격려받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특별히 부부가 앉아 계시면 지금 손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싼 거 맺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아픈 기억이 있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저편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부르셔서 지지하고 우리처럼 응원하고 격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맺은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저 들포도만 맺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중 망새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워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맺어요? 들포도만 맺은 거예요. 하나님 가슴 아프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아마도, 여러분 뭘 좋아해요? 아마도 소나무일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 김주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한국인들은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나고 생솔가지를 꽂은 금줄이 쳐진 집에서 지상의 첫날을 맞고 사는 동안 소나무로 만든 가구나 도구를 사용하다가 죽을 때에도 소나무관에 들어갔을 정도다라고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소나무 친화적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그 소나무 중에서도 가장 제일로 치는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강송. 아주 두껍고 단단하고 하늘로 쭉쭉 뻗은 소나무를 금강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이 누렇고 단단하다고 해서 황장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북 춘양이라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해서 춘양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춘양목, 금강송이 춘양목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이 춘양목을 우겨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대요.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춘향목 또한 황장목이라고 불리는 금강송은 우리나라의 강직하고 올곧은 어떤 국민성을 잘 보여주는 나무이지요. 그런데 일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좋은 금강송들이 일제로 공출이 됩니다. 쌀과 함께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들여온 리기다 소나무, 이렇게 휘어진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 리기다 소나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관상용으로도 좋기는 하지만 쭉쭉 뻗은 금강송이 강제로 일본에 공출되었다는 사실은 마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정신도 함께 공출된 것 같아 소나무 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 좀 아픔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소나무가 아픔의 상징이듯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역시 아픔과 실패의 상징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쫓아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기대로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건만 이스라엘은 튼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 맺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악한 가지를 내는 정도의 아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포도나무 신세가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픔과 부끄러움, 더 나아가서 죄송함과 죄책감을 갖게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피하고 싶은 단어, 어떤 단어를 꺼내세요?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기 전에 얘들아, 너희 선조들이 못한 그 꿈을 너희들이 다시 이루어 보아라. 너희들이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 아픈 단어를 꺼내면서 윽박을 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포도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가 될게. 너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좀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시 포도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그저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다시 포도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보고 잘 붙어있기만 해라, 너희들은 그런 가지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 붙어있기만 하면 이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도 5절에도 7절에도 내게 붙어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많이 달아놓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내게만 붙어있으면 열매는 다 니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니, 좀 어법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의 나무인데 마치 나무의 역할과 가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열매는 누가 맺는 겁니까? 나무 자체가, 그 뿌리가 오랜 시간 산푸압으로 물을 거꾸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영양분과 에너지를 다 뿌리부터 가지 쫙 끝까지 보내는 역할이 나무의 역할입니다. 나무가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무가 다 그
그 일을 다 해놓고 열매를 어디에다가 달아놓는 건가요? 가지에다가 그냥 툭 달아놓는 거예요. 아니, 고구마는 뿌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는 자기가 다 해놓고 가지에다가 툭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다 가지에다가 달아두고 네가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과 다 싸우시고 죄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고 그 영광과 결실은 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붙어 있기만 했는데 그 눈물겨운 사랑을 다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다 하셨는데 뿌리부터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다 하셨는데 가지에다가 열매를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랑과 배려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여는 때부터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정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세요? 당신이 다 만드셨으니까 누가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셔요? 아담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누가 줬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지어줬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여러분의 자녀의 권한이 있는 여러분이나 혹은 우리 어르신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 말은 이 자녀를 이제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권세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권한이 내게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그 말은 아담아, 다 네 거야. 이제는 네가 기린 그러면 기린이 되는 거야. 네가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가 되는 거야. 얼룩말 그러면 얼룩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세요?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다 해놓고 열매를 아담에게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피조물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저 인간인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만 했는데 그 모든 열매를 우리가 맺은 것처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달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을 누가 운영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양육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고 우리 자녀를 양육했나요? 또한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한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기르시고 주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 하셔놓고 우리 삶의 경영에 그리고 자녀들의 그리고 건강에 그 열매들을 달아두시고 네가 했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는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그러면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딱 한마디는 내 안에 거하라.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아, 좋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면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친절하게 15장 10절에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예요? 계명 혹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원래에 만들어진 바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은, 다른 것으로 채우면은 다른 게 계속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만나면 늘 주식과 부동산 얘기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모든 것에 밝는데 더 밝어, 이쪽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늘 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식과 부동산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 교육에 그렇게 밝은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는 어디를 보내야 돼? 어느 학원을 다녀야 돼? 아주 발빠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치 유튜브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은 이러한 얘기 저러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이 가득 채워 있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한 유의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는지를 본인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로 내 영혼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서 늘 다른 것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무당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점집을 찾아가요. 그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신문에서 운세라도 봐요.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그 불안한 마음을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용한 기도원의 용한 목사들을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한 목사들 여러분 제발 찾아다니지 마세요. 타이틀만 목사지 겁박하고 강대상에서 욕을 하고 막 헌금을 강요하고 그냥 저주하고 가스라이팅 시키는 반무당인 목사들에게 조종당하기 쉬워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 공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는 우리에게 채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요. 두 번째 말씀은 뭐란 얘기예요?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인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보이는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나 개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 선배들이 못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라 라고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근하는 직장 상사처럼 너희들 다시 정신 차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열매를 가지에게 달아주시고 우리에게 달아주시면서 네가 다 했잖아 라고 그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부서지기까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애쓰시고 그 열매 너희들 내가 있어 이놈들아 다 가져와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 얼마나 됩니까? 다 열매 니네 거잖아, 네가 다 가지면 돼 라고 다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수원성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41년간 당신이 다 일궈 놓으시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거저 그것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둘째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없다면 두려움 때문에 자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에게 길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면 거기에 귀가 열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즉 기록된 말씀인 성경,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붙어있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이제는 당신이 다 하시고 모든 것 다 우리에게 달아두시고 네가 했잖아,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러한 열매들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남들에게 그러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저 거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단어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경험하겠습니다. 윽박 지르시지 않으시는 주님,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